또 주의 전에 오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끝까지 순종해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답니다. 몸이 약하니까 시력도 나빠지고 그리고 천식까지 겹쳐서 촛불도 끌 수 없는 아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아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 약함이 장애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늘 권면하고 양육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에 우리로 치자면 시의원, 주의원에 나가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살 때 뉴욕지사에 출마해서 뉴욕지사가 되고 나중에 부통령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너일 정쟁을 종식시키는데 공헌이 크다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누즈벨트 대통령이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스드라에 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의 첫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진뱅이 사람 한 가족 안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모와 가족도 힘들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집안 식구들과 온 가족이 고쳐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감만 더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치려고 가서 노력해보면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포기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저앉은 인생인데 그때 누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그 모습을 보니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처지를 봤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환경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직 안 읽어도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아람 군대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군대가 어딜 갈지를 늘 미리 알려주니까 전쟁에서 늘 패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사환이 눈뜨고 봤더니 아람 군대가 둘러 포위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이 어두워서 뭘 보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는 문제만 보이고 대적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믿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몬 군대와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네이 사람 야하셀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말씀을 받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유다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맞서 나가라. 맞서 싸우라는 거죠. 나에게는 뭐가 없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가면 누가 싸우실까라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다시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연약해진 믿음의 확신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나만 어려운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멀찍이 따라가니까 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때 닭이 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실패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 바라보고 계셨냐면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뭐 한 겁니까? 마주친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길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책망하는 눈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니 그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게 하는 믿음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항상 누구를 향하시냐면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믿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어려운 때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곤충 중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눈이 밝은 곤충이 있답니다. 그 곤충이 뭐냐면 파리랍니다. 우리는 파리가 질병을 옮기고 귀찮게 하니까 늘 쫓아내지만 파리에게는 곁눈이 2개 있고 홀눈이 3개 있답니다. 곁눈이 뭐냐면 그 한 눈 안에 여러 개 눈이 있는 것이고 홀눈은 눈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파리 곁눈 하나에 눈이 몇 개 있냐면 4,000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곁눈이 2개니까 눈이 몇 개 있겠습니까? 8,000개가 있고 홀눈이 3개니까 8,003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바빠요. 뭐냐면 늘 보면 발이 늘 바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닦냐면 얼굴을 계속 닦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티나 먼지가 끼면 상이 겹쳐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겠잖아요. 그러면 먹이를 잡을 수가 없고 천적이 와서 잡으려고 할 때 피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손이 바빠요. 그래서 뭐냐면 내 얼굴을 늘 닦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닦아주십니다. 세상의 티, 세상의 욕심 같은 것들로 가려져 있는 먼지 끼어 있는 우리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닦아주시거든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물로 씻고 즉 세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씻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세상 때가 끼어서 누구를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자포자기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앞에 나아갈 때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고 불평했거든요.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했거든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홍해 앞에서도 길이 열렸습니다. 마라에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일어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되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눈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 눈이 떠질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믿고 뭐하면, 선포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면 닫혀진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잘 아시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한 일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뭐였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뭐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도 우리도 말씀을 믿고 뭐하면,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능이, 그 말씀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하셨습니다.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하셨는데 인도에서 69살 때 중풍이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치료하는데 의사들이 연로하셔서 치료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간호사들한테 내 방에 들어올 때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간호사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네 달, 다섯 달 때 되는 때에 간호사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야 돼요? 지금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살아나고 해결되고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육두라는 청년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나갈 때마다 그렇게 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나가서 길에서 김육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빌 정도로 깊이로 대상했거든요. 그 평양 시내에 어느 날 선교사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선교사 한 분이 김육두라는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때 김육두 청년이 그랬답니다. 서양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전도지로 코를 훅 풀었답니다. 그때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년, 그 종이로 코를 풀면 안 돼요.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익두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던져버리고 갔답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저녁 내내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종이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를 직접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제발 내 코가 썩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김익두 청년이 예수를 믿고 평양신학교 가서 3회 졸업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셀리 스톨린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스톨린 선교사의 부인이거든요. 그 스톨린 남편 선교사님이 누구를 전도했냐면 이기풍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기풍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구원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부를 수 있는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전파해 준 사람이 없어요. 선포한 사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믿게 되고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장담했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성경과 교회는 100년이 못 돼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가 1778년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불태워 없애고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그 공산주의는 지금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이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가지고 12살 먹은 딸이 죽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그 소녀가 그 말씀의 선포를 받고 일어나서 살아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 향해서 달리다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죽음에 묶여있던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소망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해서 영혼아 나오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라고 선포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각이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닫힌 것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을 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때에도 승리하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때에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